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말씀 다음에 있는 12장 1절로 21절 말씀을 먼저 봄으로써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아기같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시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더 주위에서 돌보겠다고, 더 배려해서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적으로 여긴다면, 맞서 싸우는 적수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더 내가 조심하겠다고, 더 내가 잘 섬기겠다고 오히려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다 말하고 있습니까?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저들을 얻기 위함이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곧 마음을 찌르는 가시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제거해버리거나 미워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조심하고 더 배려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오늘 말씀 7절로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몸에 큰 질병이 생겼지만 그 병을 적으로 여기고 방해물로 여겨서 없애버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유익이 있음을 깨닫고는 그 병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넘어서 마음의 가시까지도 품을 수 있게 된 것이.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싸움도 싸우지 못하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게 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차근차근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군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눈에 보이는 육체의 가시 같은 싸움들 우리 주변에, 우리 몸에, 우리 삶에 많이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대하셨고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내 마음 몰라주는 남편,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내 아내, 가르치는 대로 잘 자라주지 않는 자녀들, 맨 부대끼기만 하고 나에게 어려운 일만 시키고 마음에 불편함만 주는 이웃들, 동료들 생각하며 어떻게든 없애려고 그렇게 간구하고
애써 오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그들을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가 더욱더 그들로 말미암아 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날이 갈수록 더 깨끗하고 정결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육체의 가시 같은 문제들이 있으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싸워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믿음으로 싸워 나아가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가시들까지 싸워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그렇게 눈에 보이는 데서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데서까지 승리를 거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가시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더 겸손히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된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경험했기에, 그것을 이길 수 있었기에 마음의 가시까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를 누가 주었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노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정말 지독한 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 7절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질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습니다. 자기가 본 환상이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도 크고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서 본 것만으로, 들은 것만으로 다른 어떤 거 하지 않아도 어깨가 으쓱해질 수밖에 없는 그 귀한 것이기에 그렇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의 몸에 병을 주셨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바울이 경험한 이 놀라운 기적은 실로 대단한 것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몸에 병을 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자만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애초부터 꺾으실 만큼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병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병이었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쳐서 바울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바울이 그거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병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병이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브레이크 같은, 정말 사역을 향해서 쭉쭉쭉쭉 달려나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주셨다라는 것,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처음부터 그것을 알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8절 말씀을 보니까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여러 번,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딱 3번만 기도하고 끝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병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몰랐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던 거겠죠. 아니, 어쩌면 알기는 알았다 하더라도,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이 그것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을 거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병을 없애주셔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충분히 바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령 주셨다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설령 주셨다 할지라도 거둬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당연해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병 낫기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선례를 뒤엎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하여 진다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진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의 생명력이 더 온전하여 진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는 이 말은 이것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작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병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했고 병도 열심히 고쳤고 사람들의 삶을 정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풍족해질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보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 내가 낮아지는 것, 그것이 진정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극히 세상의 상식과는 반대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때요?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의 일 하기가 더 좋고, 건강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 하기 좋고,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그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스도도 강해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우리의 지극히 당연히 드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완전 반대인 거예요. 버려라, 낮아져라, 약해져라, 뭉치지 말고 오히려 흩어져라,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도 덩달아 약해지고 낮아지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시고 높아지시고 더 풍성해지신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장시키실 때 꼭 하셨던 게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예요? 작아지게 하는 것, 버리게 하시는 것, 떠나게 하시는 것. 아브라함 보세요. 떠나게 하셨어요. 야곱을 보세요. 도망가게 하셨어요. 요셉을 보세요. 팔려가게 하셨어요. 지극히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도 하셨어요. 모세 보세요. 혈기왕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때에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힘까지 있었는데 그거 다 소진될 때까지 광야에서 양치게 하셨어요. 기다리게 하셨어요. 다윗도 보세요. 혈기왕성하게 일해야 될 그 나이에, 그 젊은 17년의 세월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엘리야도 보세요. 혼자였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라게 하실 때 꼭 하시는 것이 있는데, 떠나게 하는 것, 낮아지게 하는 것, 버리게 하는 것,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철저히 낮아지게, 철저히 작아지게, 철저히 약해지게, 철저히 혼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되고 오히려 더 그것이 온전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10절 보니까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한글로 된 이 말씀을 그대로 보게 되면 앞의 말씀과 쭉 이어서 보면 바울 자신이 강해진다라는 느낌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여진다라고 받아들여지게끔 보여집니다. 그때의 강함이라는 말에 내가 강함이라는 말이 없다는 보니 앞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강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니까 달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똑같은데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그 말 뒤에 무슨 말이 첨가되어 있느냐면 헬라어로는 에이미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임이라는 이 말은 I am 이라는 말 똑같은 건데 나라는 말인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헬라어를 보시면 동사 그 자체에 그 난지 넌지 그지 그녀인지 그들인지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써요. 웬만해서는 주어를 안 써도 이게 뭘 가리키는 건지 다 알게 동사가 돼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강함이라는 말 다음에 바로 에임이라는 나는 이라는 말을 굳이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온전하여져서 결국 어떻게 된다? 내가 강하여진다. 내가 강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되는 것, 내가 약해질 때 가능하게 됨을 바울이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진정 강해지기 위해서 정말 약해지기를 결단하십니까? 정말 버리기를 결단하십니까? 정말 낮아지기를, 정말 떠나기를 결단하십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오로지 주님의 은혜, 그것으로만 내가 살겠노라고. 정말 날 것 복음 그대로 살아가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펼쳐 보이기 위해서 나는 진정 약해지겠노라고, 낮아지겠노라고, 홀로 되겠노라고 결단하고 계시냐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정말 눈에 보이는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그것보다 내가 낮아지는 것, 내가 죽는 것, 내가 정말 진정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린 아기와 같이 되는 것, 그것임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종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아지고 작아지고 버리고 떠나야 되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닌 보여지지 않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종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병이 없어지기를, 물질이 생기기를,
내게 골치를 주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나를 떠나가기를, 그게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낮아지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니,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닌 내가 진정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아기와 같은, 정금과 같은 주의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구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그보다 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너 자신이 죽는 삶이라고, 너 자신이 낮아지는 삶이라고, 너 자신이 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해진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많은 것들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 삶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화도 같은 것이 있고 마음의 가시화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잘라버리는 것, 그것을 불태워버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온전해지고 더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고 더 조심하게 겸손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문제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그럴 때 더 이상 문제가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 잘라내면 또 다른 가시가 자라나게 되지만 가시를 있다 할지라도 그 가시를 더불어 사랑으로 품게 될 때에 그 가시가 더는 내게 가시가 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우리 인격이 자라게 하소서, 우리의 영적인 지식과 은혜가 자라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고난과 어려움 역경 가운데 있지만 그 삶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와 함께 살아가지만 오히려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증명되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보다 그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